버림받았습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오청성 씨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죠. 오청성 씨는 맨몸으로 저렇게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오다가 북한군이 쓴 총 5발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의식을 잃은 채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총도 한 발이 아니라 5발에서 6발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술이 많이 좋아졌고 나이도 젊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청성 씨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북한에서 넘어올 때도 술을 먹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 땅으로 왔다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난이 심해지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몸뚱이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는 소리를 합니다. 애굽이 그립다고 말하고 애굽에 맛있는 고기, 부추, 파, 마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속량했다, 구속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불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속량 성경적 의미를 보면 한번 그 밑에 볼까?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노예 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노예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종종 착한 주인이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큼 완벽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큼 완벽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큼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속량하시고 성령님은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죠. 아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추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 유죄 판결. 정죄함의 뜻이 유죄 판결, 유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대출을 받았거나 빚을 지고 살죠. 빚도 뭐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살 때 대부분 얼마의 대출을 받고 이렇게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근데 큰 부담은 없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때 이자를 못 갚으면 연체 이자가 나오죠. 연체 이자는 또 이율이 높습니다.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채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자도 높고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협박 전화가 오고 협박 전화했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또 어깨가 있는 형님들이 찾아와서 빨리 갚으셔야죠.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은 그 아픔과 그 강박관념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화만 와도 막 떨리고 누가 찾아와도 괜히 떨리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큰 빚을 다 갚았다. 그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유함. 그렇죠. 평안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돈에 시달려 본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건 뭘 말해요? 갚아야 할 빚이나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세상의 법은 엄격해요.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또 100만 원 벌금인지 뭐 500만 원 벌금인지. 그렇죠. 세상의 법은 엄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착하잖아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양심의 죄책감, 이런 더 정죄감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죠?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는 6월절에 모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집을 관통하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다. 이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피를 보고 넘어갔을 때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까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는 거야. 그 정도는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양심에서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널 벌하실 거야. 너 무슨 염치로 또 교회 가는 거야. 너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서 또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와. 그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양심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무슨 장로야.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죄의 두려움에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여러분 사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죄에 빠지면 더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폭력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이렇게 남편 중에 폭력 행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그래요. 이 폭력도 내내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완벽하냐면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나를 정죄해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정죄해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열받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화가 내 삶을 지배하면 안 돼. 마귀는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요 보석 덩어리로 가득한 성경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는 말씀이다.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10초 시간 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화면 넘겨주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사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사기꾼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기꾼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사님,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화 내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기꾼은 절대 화를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화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싸움 연세 이렇게 많으신데도 부부싸움 하시냐고 하면 요즘 가끔씩 하신다고. 나이 들어도 부부싸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줄어들어야 되죠. 목회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목회를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이렇게 또 과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볼 때 너무 성공이냐 실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이나 섬에서 교인 10명을 두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게 실패일까요? 어느 누구는 그 섬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모의 영향이 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녀 교육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자녀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부부가 이혼할 수 있냐? 여러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나친 폭력과 학대, 인간다운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실까? 여러분, 이혼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 돼서 살아가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혼했다면 그 사람은 위로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이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양심에 얼마나 가책이 많았을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 죄로 말미암아 늘 주눅이 들어있어. 사업의 실패, 입학의 실패, 진급의 실패, 또 우리 학생들은 막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자꾸 이 정죄감을 가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다. 이것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36년 통치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알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 그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죠. 이제 생명의 법 아래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지적받아야 되고 매일같이 억눌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렇죠? 이제 은혜 아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규칙을 엄마들이 강조를 하지.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어라. 밖에 나갔다 오면 먼저 손 씻어라. 그렇죠? 밥 먹으면 꼭 그릇은 치워라.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먼저 해라. 그렇죠? 잠은 9시면 잠을 꼭 자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젠 자유를 부여해 주죠. 여러분, 가정이 규칙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가정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의 규칙 1, 2, 3, 4, 5, 6 막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안 하면 막 아이들 때리고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강압으로 자란 아이들은 속에 화병과 분노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아멘. 완벽주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열등감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진리? 예수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 2, 30년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용서의 풍성함이 널려져 있습니다. 실패의식, 정죄의식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했어요.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쉽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갚아줬어. 그러면 내가 자유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여전히 1,000만 원 빚이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만큼 완벽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 이렇게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 코끼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 막 안간힘을 쓰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코끼리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면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웬만한 뭐 기둥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던 코끼리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수치, 아픔, 정죄, 그리고 쓴뿌리,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 쇠사슬을 풀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서 뺑뺑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다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끼리 증후군은 아니십니까? 교회 다녀도 벌 받을까 봐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놀이동산에 가면 입장권이나 자유이용권을 구입합니다. 입장권은 가격이 저렴해요. 왜냐하면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이용권은 대부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자유이용권을 구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그 돈이 아깝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부유함과 풍성함과 해방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열등의식, 패배의식, 죄의식, 과거의 상처 여러분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주역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서재에 앉아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종이에 루터가 지금까지 범한 모두의 죄의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을 보는 순간 이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맥이 쭉 풀립니다. 옛날 거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 몽땅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너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마귀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할래?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루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마귀가 나타났던 그 벽을 향해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하려? 아멘. 여러분, 루터가 그 말씀을 외치는 순간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